함께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아뢰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떨어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나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락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무하여 보라 하여 조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소유를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위의 날에 부상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다.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댄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은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빚제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화하며 이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은 곱되 빚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이 사람도 넘기지 말자. 무기가 이르되 지성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일까리이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과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땅을 들어도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요나단의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자리에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만 열심히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앞에서 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라. 그의 버릇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왕왕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와 말가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노가 아스의 딸이요 그의 아버지 나만의 이름은 아베네이니 사울의 숙군들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베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죠.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 원하는 왕은 다윗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운 왕은 어떤 것이 경고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편을 위해서 목욕살리는 아들, 딸들을 데려간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사울은 협박을 하죠. 백성들을 살찌우게 해갖고 백성들을 못 먹이는 부분이 한번 봅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뽑은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28절 같이 시작.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24절 말씀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거기 먹은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이런 저주를 한 것이죠. 24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의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적당히 꿀에 있더라. 여기 이 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자예요. 자기가
이 전쟁을 블레셋에서 전쟁을 치르면 이 전쟁 치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싸우려면 먹여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영웅심으로 뭐냐면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우리 반드시 이길 때까지 먹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리죠? 먹으면 반드시 저주를 한다. 뭐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왕이? 이게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 용심리, 자기의 전쟁에 승리한다는 그 어리석은 확신, 이런 것 때문에 내리는 것이 전쟁 중에 하는 말 백성에게 맹세시키는데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너희들 먹지 말라. 먹여서 전쟁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그걸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라는 걸. 이게 왕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좀 할 줄 안다고 뭔가를 했는데 보면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대들이라고 해요.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울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 다음 세대 요나단과 오늘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믿고 숫자. 우리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 나와서 한번 할볼만 하다. 숫자가 적으면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요나단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숫자인가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이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것인지 이 신앙을 오늘 점검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철저하게 믿는 것은 숫자예요. 상대방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꼼짝 못하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숫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만 보고 있는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요나단과 옆에서 요나단을 지켜내고 요나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는 무기를 든 소년이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에 쓰십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것만 보지 말고 요나단과 무명의 무기를 든 소년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가셨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을까. 왜? 아버지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하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는 자기도 안 가고 아들도 안 보내니까. 왜 그러냐면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적군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숫자가 지금 없거든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면 지금 전쟁을 치는데 저걸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2년째 어떻게 됐다고요? 어제? 다 돌려보내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믿음도 없으면서 예배를 주관해버렸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봤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죠. 어찌된 일이냐고 막 화를 낼 때에 그 변명 만드는 사울왕 뭐라 그래요? 백성을 탓을 하고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그렇다라고 적군은 너무 많다고 그러고 이런 변명만 되고 있는 어제의 모습에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를 떠났다. 사무엘이 떠났다. 뭐가 떠난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베냐민 비유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그런데 이렇게 떠나가면은 말씀 사역자가 떠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 지지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 몇 명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숫자를 따지는 것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잘못된 왕들이 뭐냐면 지지율을 따지고 지지율. 나를 따라오는 지지율이 얼마나 되나. 그 퍼센트 매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는데 사무엘을 떠나버렸는데 저기 숫자를 따져보니까 600명 가는 데였더라. 그러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말씀에 족구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고 자기는 600명이에요. 가야 안 가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이제 내일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내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쫙 그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어제 여기 헌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항상 기억해야 돼. 그때의 모세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데 이 전쟁 끝났는데 아멜렉을 쳐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또 주거든요. 그런데 숫자 파악하는 거예요. 야, 우리 숫자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숫자를 파악하는 이게 사울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 아멘,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숫자 파악하고 계산하는 사람인가. 자, 어제 내일 말씀 제가 잠깐 먼저 볼게요. 15장 4절 보세요.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이 아니고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자,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이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하나님 명령이면 아멘이 아니고 숫자부터 어떻게 파악. 우리 숫자가 싸워도 될 만한 숫자인가 이런 것만 파악하는 거지.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어제 이 11시에 될 때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죄 우리 이 교회는 예배는 드리지만은 믿음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당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이게 전형적인 사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2장.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요.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저쪽에서 읽던 것인데 이렇게 또 결론이 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2장.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지금 사울왕의 행위를 보세요. 그가 행위가 무엇인지, 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뭐 사람 숫자인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으로 하는 것인데 8절 같이 읽어요. 8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다는 걸 어제 설명했어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요,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을 당을 지어요. 진리를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순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당을 짓는 사람이더라. 사울왕이 전형적인 그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되나 보자. 이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 여기 당을 짓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인데 불의가 무엇입니까? 돈이나 숫자 이런 계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가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명령은 주일 성수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계산해보자. 내가 손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분명히 주일 성수 못하게 되죠. 내 계산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데 그 다음부터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1조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해. 손해가 심해.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냐 계산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계산이에요. 하나님 계산이 안 되는 분인데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고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37절 말씀 보세요. 이런 당을 지은 사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사람들. 자 37절 다같이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리이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까 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대답을 안 하죠. 자기 꾀에 자기 숫자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왜 대답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숫자 아멘 하기 전에 계산부터 되는 거예요. 당을 짓는 사람들. 그런데 다음 세대인 이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의 믿음이 엄청나죠. 자 1절 말씀 요나단이 옆에 무기를 준 둘이에요. 지금 저쪽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버지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대로 건너가자. 이건 뭐냐면 무기 든 사람 설득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저기 블레셋 사람 갈 사람 믿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나는 믿음이 있거든. 설득합니다. 무기 들은 소년이 했는데 너하고 나만 건너가자. 하나님이 일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요나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 들은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고 블레셋 사람 부대로 건너가자. 거기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아버지는 말하는 건너가는데 2절 시작. 사울이 기부와 변두리 미구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 머물렀다. 왜 머물러 있어요 거기요?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 사무엘이 말한 것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망령도 행하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모든 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고 계산하느냐. 하나님 명령 그냥 아멘. 12시에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 그럼 다 버리고 따라가면 될 것을 그 다음에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따라가도 되나 안 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내 따라가는데 조건은 와 있는데 안 가요 안 가. 왜? 계산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우리 600명밖에 안 돼. 왜 안 갔느냐? 그 뒤에 나오죠. 함께한 백성이 600명밖에 안 되니까. 매일 숫자 갖고 왔다 숫자. 그 다음 세대 아들은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아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너 나하고 같이 가는데 이런 믿음의 말 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그 옆에 사울 옆에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숫자에 넘어갔어요. 3절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다. 옆에 있는 이렇게 대단한 그 가문의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 아이야가 있는데도 아이야도 사울 편에 서가지고 안 가요 안 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숫자를 따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목사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숫자 따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갑시다. 하십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숫자 때문에 계산해 봅시다. 똑같이 아이하고 그렇게 옆에 대단한 가문의 지상인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요나단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죠. 북한산 가면은 바위가 엄청나게 큰 거 있죠. 그런데 이 바위 옆에는 나무들이 있지만 바위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면 먼 데서 다 보여요. 그렇죠. 적군들이 마음으로 보더니 여기 보게 되면 바위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있는데 엄청난 바위, 이름이 있는 바위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보세스 바위, 세네 바위, 엄청난 바위. 거기가 올라가게 되면 죽어요. 눈에 다 띄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 되어야 돼요. 요나단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지금 사람이 많고 적음 자기가 가진 것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엄청난 믿음. 이 사람 정말 대통령감이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아버지는 움직이정도 가만히 있는데 이 아들은 우리 둘만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무기든 이 용사, 이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요나단은 직책을 받은 사람이고 왕자고,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무기들은 소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 자녀들 중에 요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나단만 있으면 안 되고 옆에서 무기를 든 소년이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사람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 하십시오. 내가 목사님하고 그냥 같이 다 숫자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명령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성도들은 그 옆에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오늘 여기 무기든자가 말하는 이 대답이 있으면 얼마나 지도자가 행복할까요? 한 명만 있더라도. 이것이 무기든자의 말입니다. 7절 무기든자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서 앞서가면 나는 당신 마음같이 하나가 되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거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계산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 여기 요나단 믿음의 말을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기든 자가 내가 당신과 같이 하겠다고 목숨 걸고 있잖아요. 저쪽에 숫자가 얼마라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왕은 지금 절절절절되고 계산하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따라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바위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숲 사이 숨은 게 아니에요. 바위, 그 바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우리를 볼 것이다. 알아요. 뭐 엄청나죠? 그 세상 사람 계산을 많이 드리죠. 우린 숨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로. 9절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자. 그 다음에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그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싸울 필요가 그냥 있자. 근데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고 아이고 꼬맹이 둘이 왔네. 그 저분 그렇게 없냐? 비웃고 이 다윗이 블레셋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비웃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할 줄. 왜? 하나님 백성을 비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비우신다는 꼴이 하나님 못 보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야 너희들 우리한테 올라오라 우리하고 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계획이다. 엄청난 것을 믿음을 보이죠. 그래서 넘기셨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이 보이면 이제 바위 틈에서 다 보인 거예요.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궁궁에서 나왔다. 얼마나 비웃고 있어요. 자 숨어있는 왕들은 나오지 못하고 그 저거 다 애들만 둘이 보냈냐? 그럼 얼마나 비웃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골리앗이 다윗을 비우는 것처럼 야 너네는 싸울 것이 없어 너가 나왔느냐 다 비웃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데려왔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웃냐?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냐? 그럼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럼 왜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게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엄청난 믿음이에요. 요나단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그들이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오라 했어요. 비웃으면서 하나님 백성 비우는 그들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갑니다. 요 14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하면 아멘 계산할 거 없이 믿음의 발걸음이죠. 거기서 한 역사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비웃음거리면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옆에서 엎드러지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갔다. 야 이거 둘이 협력하는 거 보세요. 앞서가서 요나단이 적군을 그냥 무너뜨리면 그 무기 든 자 칼로서 죽이고 이게 협력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단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무기 든 자가 죽이는 거. 14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에서 총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들에 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누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땅이 진동했다. 이는 큰 떨림에 따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적군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요나단과 무기들은 소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요. 숫자 따지지 말고 있는 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숫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큰 떨림 막 지진이 났는지 모르죠. 그것이 막 일어나니까 막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에도 요나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만 있지만 그 옆에 무기를 소년이 항상 도와주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꾼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20장
창세기 1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때는 오늘 요나단이 말했던 그 믿음이죠. 할례 받은 자, 무할례자 여기에 대한 설교가 이번 주일날 로마서에 그대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일날 맞이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도 숫자를 따지고 있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인 그 아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단신으로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믿음의 말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세상에서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고 교육받고 우리 교회는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할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인데,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본을 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요나단과 무기 들은 자처럼 철저히 하나님으로 통해서 준비된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변성희 원생님을 함께 해서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시간이 되도록 하십니다.